자, 우리 오늘 두잉처치 모임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잉처치 때 구호가 뭐죠? 훈련받아 생각하고 행동하자. 우리 두잉처치 또 그 싱킹처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자입니다. 훈련받아 생각하고 행동하자. 이게 우리 두잉처치 구호입니다. 우리 구호 준비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어디서 이거 처음에 꼬였어요. 뭐 때문에 어디선가. 구호 시작하면은 훈련받아 생각하고 행동하자입니다. 예. 훈련받아 생각하고 행동하자. 처음에 디시벨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누가 빠뜨렸어요? 제가 빠뜨렸나?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안식월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다 쉬고 있습니다. 자, 구호합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네, 알겠습니다. 각자 그냥.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두잉처치 이름이 좀 긴 데도 있고 짧은 데 있는데 좀 옆 눈치 보시면서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하다 생각하고 행동하자! 네, 좋습니다. 시작하고 끝에만 맞추면 됩니다. 우리 중간에 뭐 했든지.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후반기 두잉처치 모임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잉처치별로 첫 시작을 아주 힘차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눔 시간에는요, 우리 그동안 우리 물론 이제 집중제자 훈련 때도 두잉처치별로 모였기 때문에 뭐 이제 다 이렇게 계속 만나긴 했지만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좀 나누는 시간도 갖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또 화이팅도 한번 외치고 또 후반기 행사 위해서 좀 아이디어도 좀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특히 우리 후반기에 우리 기존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더해서 플러스 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트에 가도 1+1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둘까지 안 하겠습니다. 1+1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모임이니만큼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서 21과를 간단히 이렇게 우리 두잉처치별로 리더와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소선지서 가운데 누굽니까?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낯설어요. 스바냐서 하면 좀 낯섭니다. 이게 교육자들도 평소에 이렇게 말씀 많이 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낯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낯선 부분,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소중한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송가 중에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도 있는데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부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3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주 가사도 좋지만은요, 곡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찬양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부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자주 부르는 찬양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복음송가 중에 너무 좋은 찬양들, 오래돼서 이렇게 잊혀진 찬양들이 많은데요. 참 이 찬양도 그런 찬양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고백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은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우리 성경 찾으셨으니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선지자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소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의 조상 4대 위까지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 그분의 4대 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4대 위까지 조상을 알려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넓게 보면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왕궁에도 자유로이 이제 드늘락거리면서 아마 사역을 하고 많은 그런 왕궁 사람들을 알고 지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이제 4대가 흘러가지고 그 요시야 왕 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활동의 중심이 그
그 왕궁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왕궁에서 그 왕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 하면은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때마다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요? 16번째 왕. 링컨 대통령이 몇 번째 대통령일까요? 네, 16대 대통령. 잊지 말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곤 합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멋진 그런 신앙인인지 몰라요.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 일찍 죽는 바람에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네, 옛날에는 뭐 이런 일들이 흔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요, 요시야는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와 비교한다고 한다면요, 특이하고도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얼마나 참 못된 왕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몬도 똑같았어요. 이 아버지 아몬은요, 얼마나 그가 악하고 불신앙 가운데 나라를 잘못 다스렸으면요, 다스린 지 2년 만에 신하들이 더 볼 것도 없다, 이 왕은 기대할 게 더 없다, 궁에서 죽여버렸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젊은 어린 나이인데.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도 그때 왕이 됐을 때 어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된 이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같지 않게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16살 때, 이제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된 지 8년 만, 16살 때 이미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그래서 나라를 신앙으로 개혁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16살 때, 물론 이제 옛날에는 뭐 15 넘으면은 그 결혼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나이야 16살이면 그 어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미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스스로 다지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참된 신앙으로 이끌까? 많은 그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런 때에 요시야를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그리고 스바냐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훌륭한 선지자들이에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 또 이제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요시야 왕은 그 이전부터 몸에 밴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뿌리 뽑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9살에 전쟁터에 나갔다 죽거든요. 이 왕이 39살, 젊은 나이잖아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39살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도 몇 년 다스린 것입니까? 8살부터 39까지 다스렸으니까 31년 다스렸잖아요. 31년 동안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이런 요시야 왕의 노력이 성공했느냐?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열심히 도왔는데, 그 시대적인 상황도 도왔어요. 상황도.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 요시야 왕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참된 신앙으로 바꿔놔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을 돕기 위해서 선지자들도 그 아주 그 최고의 훌륭한 선지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도왔어요. 시대도. 이 요시야 왕 때 그 시대적인 상황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에 요시야 왕이 왕으로서 사역을 했을 때에 주위 나라들이 남유다를 괴롭히지 못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거든요.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근데 요시야 왕이 왕이 됐을 때는 아수르가 바뀌어 버렸어요. 나라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거죠. 국군이 다 해가지고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의 남유다에 아수르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하나 있죠.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중요합니다. 바벨론도 이때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나중에 망하게 해버리거든요. 남유다를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언제 왕이 되느냐? 요시야 왕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서 왕이 돼요. 이 왕이. 어떤 면에서 요때 요시야 왕이 열심히 활동했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 바벨론이 작은 나라에서 제국이 되어 나가는 때가 언제냐? 느부갓네살 왕과 그 아버지 나보폴리 살 때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바벨론이 작은 나라였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20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요시야 왕은 마음 놓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바꾸기 위해서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 자체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탕하거나 향락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특히 신앙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까? 이거 머리 싸매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어요. 그 전부터 몸에 밴 이 불신앙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전부터 몸에 뱄어요. 이게 그 이전에는 뭐 조상 탓, 지도자들 탓, 왕 탓 할 수 있었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의 맛을 너무나 깊이 맛봤어요. 그리고 그 짜릿한 쾌감에 젖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고쳐진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때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몸에 배어버린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로 또 스바냐 이 짧은 성경이지만 여기에 가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에 2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2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우리 본문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2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신앙으로 깨우치고 나가야 될 때이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모여라. 우리가 집회를 갖고 예배를 하고 회개를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지 아니할 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 말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어떤 날?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시야 왕의 통치 시대처럼 아주 복되고 평화롭고 안정이 되고 부유한 시대를 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스르를 통해서 심판하는 할 줄도 아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복주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시행만 하면은 이스라엘 땅을 망하게도 하고 복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시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수르 때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에게 보여주어서 증거로 나타내시고,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요시야 왕 때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좋은 때를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때를 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고 책망만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시야 시대 왕 때처럼 좋은 시대를 주시면서 돌아오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리더들과 함께 꼭 나누시면서요, 특별히 우리 시대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정말 이 얼마 만에 이런 좋은 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요.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얼마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원조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세계에 이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주셨을까? 마치 스바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리더들과 나눔 시간을 갖고 특히 이 겸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지 나누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